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 말씀에 관해서 좀 완결을 지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섰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선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 지도자의 자녀였어요. 어쩌면 그것도 그냥 자녀가 아니라 독자였습니다. 독자도 그냥 독자가 아니죠. 80대 그 노인이 정말 그 귀한 가문을 이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정말 귀한 자식이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는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쥐고서 엄청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가 광야로 나갔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하나님의 버림받은 장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더 이상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광야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는 화려한 네온사인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백화점도 없고요. 그곳에는 맛있는 커피 머신도 없었어요. 광야에는 오직 황량한 사막, 그리고 대자연, 하나님, 그리고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풀 한 퍽이 없는 그 황량한 사막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과연 그 숱한 세월 동안 그 30년이 넘는 세월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며 보냈을까요? 우리가 1박 2일이나 또 정거리 법칙 프로그램을 보면 이 무인도나 저 정거리에서 살아남을 때 보면 오로지 목적은 한 가지더라고요. 어떻게 끼니를 때우고 먹고 살 것인가. 그래서 이 먹을 것을 늘 한 끼 먹을 것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쉬고 자다가 또 다음 먹을 것도 찾아 나서고 수렵 생활을 하고 아마 세례 요한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메뚜기를 잡아서 끼니를 때우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벌꿀을 따서 먹고 그러다가 또 약초를 켜서 먹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살았습니다. 그는 무소유와 또 아주 단순한 삶을 고집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비슷한 삶을 사셨죠. 예수님께서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거부하며 정반대로 역으로 살았던 거예요. 부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전혀 다른 인생의 방법을 찾아 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시면 요한은 낙타 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그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고 단순한 삶을 선택하며 살면서도 그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전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주변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되고 자가용이 어떻게 되고 그거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행하다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늘 당당하고 떳떳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충만했습니다. 무엇을 그리도 충만하고 행복하고 당당한지 그가 나가서 광야에서 외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그 앞에 서면 자신이 불행하다 느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그 앞에 서면은 그의 자신감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그에게 몰려드는 것이죠. 5절로 6절 말씀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사람이 전혀 없는 황량한 들판인데 어떤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그 속에 갈급함이 있었기에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열광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도 도대체 저기에 뭐가 있는가 참 신기하다. 왜 사람들이 저래로 저렇게 몰려갈 것인가 그러면서 호기심에 나오게 되었죠. 세례 요한은 그 당대 최고 권력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도 그 앞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이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을 가르쳐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 오늘 그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기록한 메시지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더 재밌습니다. 요한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가 좀 달라질 것 같으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 뱀 가죽에다가 그 물세를 받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을 줄로 아느냐. 바꿔야 될 것은 너희 겉 가죽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다. 너희의 삶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 같으냐.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얼마나 참 명쾌한지 모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뱀 가죽에 물 조금 묻힌다고 달라질 것 같으냐. 바꿔야 될 것은 너희의 마음이라. 너희가 뭐 아브라함 자식이라고 그렇게 내세우면 통할 것 같으냐.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흔해 빠진 것이 교인들이다. 너희가 좀 와가지고 예배 조금 드리고 뭐 이 은혜에 좀 이렇게 물 묻혔다고 달라질 것 같으냐.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마음이 부서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심판의 도끼가 놓여졌다. 그래서 이 나무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나무들을 찍어버리려고 마킹을 하고 있다. 다니면서 페인트칠을 하는 거예요. 나무마다. 이 나무는 다 베어버리라고. 쓸모없는 나무다고. 12절 말씀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돌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이 되어야 된다. 누가 알곡이냐? 그 속에 알맹이가 있는 게 알곡이죠. 누가 알곡이냐? 그 쭉정이 안에 돈이나 권력을 채우고 있는 것은 쭉정이고 그 쭉정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사람이 알곡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된다. 지금도 너희들이 알곡이 되려면 빨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살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돌같은 내 마음이 부서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녹아져서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회개하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다시 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이요.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하라. 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영어로는 리펜트 이렇게 외쳤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The kingdom of God is near.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마음을 부숴버리라. 메타는 부수라고 그래요. 노이아는 마음이라고 해요. 너희의 마음을 부숴버려야 된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좀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 마음을 완전히 부숴줘야 된다. 왜 부숴줘야 되느냐? 천국이 가까이 오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받고 그가 전했던 일성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사함을 받으라. 바울사도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지금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희 마음이 부서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근데 이 유태인들을 상대로 기록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두려워서 일생토록 쓰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천국을 좋아해요. 기복신앙과 어떤 샤머니즘적인 어떤 이런 것들과 이 천국이 절묘하게 조합이 돼가지고 한국의 이 기독교가 상당히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좀 뒤바뀌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살아서도 임하는 거잖아요. 살아서도 누리는 천국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현재 우리나라 예를 하나 들을게요. 조류독감 때문에 지금 이 수많은 가축들 또 수많은 조류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조류독감의 그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전염성이. 저 남쪽에서 시작해서 벌써 우리나라를 전체를 뒤덮었고요. 또 수십만 마리의 이 닭과 이런 오리들이 다 지금 살육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자꾸 진보를 하는 거예요.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이죠. 변종이 뭡니까? 바로 이 조류독감이 이제 이 저병원성이 있고 고병원성이 있어요. 저병원성은 치사율이 낮은 거고요. 고병원성은 치사율이 높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치사율이 높은 이 바이러스에서 조류와 이 인간과 유전자 벽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 조류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류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 중국에서 10여 명이 사례가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1918년도 스페인에서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변종이 돼서 인간에게 감염이 돼가지고 무려 2,500만 이상, 유럽 인구의 상당한 2,500만은 어디입니까? 죽음을 당했어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조류독감 바이러스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나중에 감염이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속도로 번져가지고 이게 또 치사율도 높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복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그렇게 번져야 돼요. 우리의 복음이 그렇게 치사율이 높아서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치사율이 너무나 낮아졌어요. 이 천국과 이 기복신앙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금 한국 국민들의 성실함이 이 복음의 정신과 결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힘있게 전파력을 가지고요. 밑밑에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때 이 복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요. 어떤 문제인지도 해결하는 능력 있고 파워풀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기복신앙과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과 다 바꿔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천국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실레이아톤 우라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어요.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부서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가 오는 것을 반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한다면 먼저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과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 속에 젖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내려놓지 않고는,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내 마음이 부서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치명적인 그 복음이, 그 전파력에 있는 전염성 강한 복음이 내 속에 강력하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막아 서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바뀌어지지 않고요.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가도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생명의 총구입니다.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놓고 새롭게 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길을 내는 사역이었어요. 길을 내는 사역. 길을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만 사람이 도로로 다니지 않으면 그 길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은 완전히
이 모든 이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길이다. 1년 만에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저들의 우상 숭배와 탐욕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은 얼굴을 돌이키셨어요. 그 400년 동안 막혀있던 길을 열려고 한다면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쉽지 않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것이죠. 관성의 법칙에 의하면 정제에 있는 물체가 움직이려고 한다면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거부하는 그들의 마음을 부수기 위해서는 중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영성이 필요했어요. 전혀 세상과 단절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마치 기도원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클라이 아우뚱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을 바라보며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생각하며 울부짖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고, 이리로 나아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는 소리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소리로, 백성에게 전파하는 그 메시지로 중장비를 삼아서 400년 동안 막혀졌던 그 길을 여는 도로 건설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정말 답답하고 공허해서 어디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해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제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길을 닦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는 구약성경 이사야의 예언대로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또 다른 엘리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위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가서 더 자세하게 예언을 해놨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은 뭐겠습니까? 심판이죠. 심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앞에서 벌벌 떨고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옥죄었던 그 마귀의 소나귀의 힘이 맥없이 풀려버지게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사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인간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들리지 않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사탄 마귀를 심판하고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와서 해야 될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에는 하나님께 막힌 길을 여는 자라, 길을 평탄케 하고 곧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라기서 말씀은 그 길을 곧게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거스러진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선지자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나갔던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엘리야에 관해서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엘리야의 어떤 점이 오늘 이 세례 요한과 믹서가 되고 도대체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일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엘리야가 그때 당시에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세상에 성공과 부를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전의식이 희박해져 가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내 욕구를 채우기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을 끌어들이고 아세라신을 끌어들이고 주변의 모든 잡신들을 다 끌어들여서 이왕이면 모든 신들이 나를 축복해주면 나는 잘 되고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바라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가슴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광야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가 드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 가운데 비도 이슬도 우르도 내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당시에 바알신은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풍요롭게 살게 하는 신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까지는 그 바알신을 막아버렸어. 바알신을 깨트려서 이 땅 가운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3년 6개월이 지나가는데 비가 안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경제도 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 왕궁에 있는 가축을 먹일 물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오베다 이 종 하나를 거느리고 자기 왕궁에 먹일 가축을 먹일 물을 찾아서 직접 나서잖아요. 그러다가 엘리야를 만나는 거고요. 엘리야를 만나서 말하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 너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엘리야는 기죽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당신의 집안입니다. 당신의 행동입니다. 오늘날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제안하는 거죠. 누가 참신인가?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그래? 대결 나도 좋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엘리야 혼자 나가는, 엘리야 혼자밖에 없어요. 나가서 대결을 하는데 아세라 선지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꽁무니를 빼고 안 나와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나와서 대기를 해요. 송아지 2마리를 준비하고 제단을 따로따로 거리를 두고 쌓아요. 제단은 보통 돌을 놓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벌려놓고 그러는 거예요. 대신 불은 준비하지 말자 그래요. 불은 위에서 내려주는, 그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다. 모두 다 옳다해요.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봐라, 이렇게 말하죠. 450명이 이상한 옷을 입고 고깔모자를 막 쓰고 그리고 어디서 이상한 도사 같은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신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남자들 450명이 막 이상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흔들면서 발 막 하는 거예요. 순간 막 분위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금방 막 불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정오가 됐어요. 점심때가 됐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옆에서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너희 신이 지금 잠자는가 보다, 어디 유출 나갔나 보다, 큰 소리로 불어라. 그렇게 해서 잠이 깨겠느냐? 막 그들이 제단을 이제 돌면서 춤을 춰요. 막 춤을 추면서 막 외쳐요.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그들이 이제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착착 찢어요. 옷을 찢고 몸을 찢어요. 피가 철철 흘러요. 그러면서 절규를 하면서 막 엑스터시 상태가 돼가지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부르짖는데 자기들만 요란하지 제단은 잠잠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이 죽었는데 응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드디어 저녁 때가 다 되어오는데 엘리야가 이제 내 차례구나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람들을 다 가까이 모아요. 구경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리로 다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제단을 쌓아요. 또 다른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수백 년 동안 무너져 버렸던 그 참 제단을
그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는 불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요. 그 12지파대로 12돌을 준비해가지고 놓고서 그 위에다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고서요. 그리고 나서 그냥 하지 않아요. 물을 떠오라고 하는 물동이 물을 떠와라. 물 4동이와 물을 헐철 넘치도록 떠오니까 부으라는 거예요. 나무와 재물 위에 물을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또 다시 그리하라. 또 물을 4통을 떠와가지고 나무와 제단에 확 부었어요. 또 다시 떠와라. 또 나무와 이 물 제단 위에 물을 또 확 부었어요. 철철 넘치게. 또 다시 그래라. 그렇게 해서 4번을 물 4통을 갖다 확 부어요. 그리고 보니까 나무가 완전히 젖어 버렸어요. 그리고 재물이 완전히 젖어 버렸어요. 이제는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젖어 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해요. 요란하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는데 3가지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2번째로 이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했더니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흠뻑 젖어 있는 제단을 살라버립니다. 그 고기를 다 살라버립니다. 돌들을 태워버려요. 꼬랑에 물들을 흘러넘는 물같이 다 태워버리고 핥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에 물이 나오고 불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휴게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엘리야가 무너졌던 수백 년간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제단을 다시 세웠듯이 세례 요한이 400년 동안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 제단을 세우면서 엘리야가 물을 붓고 물을 붓고 물을 붓고 물을 부어요. 세례 요한이 물을 붓고 물을 붓고 물을 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물을 붓고 물을 붓고 물을 붓고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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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부서지고 깨트려지고 깨트려지고 그 위에 성령의 불로 임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돌이켰던 그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고 원하시는 절실한 능력이요 예배라는 것이죠. 광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고독하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리가 뭐 보입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이 말은 사라져버릴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되리라. 예수님은 남아있어야 되지만 종의 영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년도에 2017년도 섬김 지원서를 넣어드렸어요. 종의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지는 남는 거예요. 메시지는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은 지금도 외치는 자의 소리를 찾습니다. 우리가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소리는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요, 그 뒤에 메시지만 남아서 영혼을 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